벨필드를 떠난 지가 4주가 되었습니다. 어제는 우리 벨필드 교회에 입당한 우리 하나로 장로교회가 입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입당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벨필드를 떠난 지 처음으로 그 예배당에 가봤는데요, 깜짝 놀랄 정도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야, 주인 잘 만났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26년 전 처음 들어갈 때는 갈고 닦아가지고 들어갔는데 26년 동안 살다 보니까 그냥 새로 단장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저희들에게 없었어요. 이왕 떠날 건물인데 뭐 꾸미느냐. 근데 그분들에게는 16년 만에 처음 얻은 내 예배당이거든요. 들어가자마자 한 달 동안 얼마나 열심히 갈고 닦아서 깨끗하게 만들었는지, 이렇게 될 수도 있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광야와 같은 한 달을 저희들이 보내고 있는데, 이 기간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저희 교회에게 하나님이 꼭 필요해서 주신 유익한 시간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광야 기간 동안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가 있는데, 그 하나님 목적이 이루어지면 그제서야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기간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이 광야의 은총, 광야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오늘 또 온 가족이 같이 차를 타고 교회 왔어요. 항상 아침에 일찍 저 혼자 일부 예배 드리러 왔는데, 저희 아내와 딸, 물론 이제 아들은 우리 원 패밀리 처치 가기 때문에 같이 가지 못하지만, 이게 함께 예배당 오면서 이게 몇 년 만인가 참 황홀했습니다. 그리고 이 주일날 한 번만 설교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제 목이 훨씬 좋은 거 아시잖아요. 또 한 가지 감사한 것은 이 기간 동안에 우리 새롭게 셀을 편성하고 지역을 편성했는데, 우리 목사님들이 이제 목양의 자리에 들어가셔서 사실은 주일날 얼굴만 보고 누가 누군지, 가족이 어떻게 되는지, 어디 사시는지 몰랐는데 다 신방하면서 이 개인적으로 교제하고 익힐 수 있는 이런 기간 갖게 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우리 시니어 어르신들을 이제 샬롬 전도회부터 신방을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우리 성도님들 가정을 방문하면서 또 개인적으로 예배드리고 또 기도해드리고 대화하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이름만 올리면서 기도했는데, 뭉뚱거려서 기도했는데, 신방하면서 한 가정 한 가정 그 사정을 듣고 그 시간 현장 기도를 하는, 그 중보 기도를 하는데 그냥 현장에 가서 함께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감사의 제목을 찾게 하시는데 불평할 것보다 감사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광야 가운데 불평하다가 가나안 못 들어간 사람들이 있는 거 아시죠? 원망하는 사람 안 데리고 들어가셨습니다. 그 광야 가운데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원망하지 아니하는 세대, 감사하는 세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세대 구별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는데, 한 달 동안 아직까지도 원망이 내 입에서 안 떨어진 분이 있으면 이거 빨리 고치시기 바랍니다. 원망이 감사로 바뀌어지는, 눈물이 찬송으로 바뀌어지는 이 은혜가 광야 가운데서 경험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이 광야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있는데, 우리가 가진 게 없기 때문에 하늘만 쳐다보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기도하면 들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면서 먹을 것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주인이 일 시키려고 종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음식이었습니다.
애굽 사람들 잘 사는 집에 종으로 들어가 살기 때문에 그 주인이 누리는 모든 것 그냥 앉아서 누리는 생활이 애굽 생활이었습니다. 기도할 필요가 없는 생활, 하루하루 양식을 구할 필요가 없는 생활이 애굽 생활이었습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옷, 거할 집,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생활이었습니다. 근데 광야에 나오는 순간부터 하나님께 부르짖지 아니하면 안 되는 생활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부르짖지 않으면 안 되는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이 백성들을 내모시면서 부르짖으면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는 하나님이구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구나, 바다를 갈라서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구나, 바위에서도 물이 나오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손만 들었는데 아말렉을 이기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여러분, 죽은 하나님 아니고 우리가 기도할 때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고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부족한 것이 있으십니까? 이민생활에 어려운 게 있으십니까? 기도하라고 어려움 주시는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내 기도 들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경험하고 참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엘리야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예화는 여러분 많이 들으신 예화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과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가 되돌이켜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작은 농촌 마을에 극심한 가뭄이 들었습니다. 모든 농작물은 메말라가고 가축들이 죽어가고 주민들에게 큰 고통이 왔습니다. 어느 날 오후에 마을의 교인들이 비를 오게 하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비를 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교회에 모였습니다. 주일날 이제 이번 주 중에 비 오도록 하는 기도 모임 합니다 광고를 하고 내려오는 목사님께 한 소녀가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목사님, 지금까지 비가 안 왔는데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비를 주실까요? 당장에 비를 내려주실까요? 그때 목사님이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야. 우리가 기도하면 비를 내려주실 수 있어. 아주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정한 그때 온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는 동안에 놀랍게도 하늘이 번쩍 번개가 나오고 치고 구름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회가 진행되는 가운데 바람이 거세어지고 하늘은 구름으로 어두워지면서 기도회가 마치기도 전에 기다리던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회를 마치고 쏟아지는 비를 보면서 모든 사람들은 서로를 껴안고 춤을 추고 기쁨의 환성을 올렸습니다. 농사하는 사람들이 비 안 오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이제 비가 내려서 농사 지을 수 있게 되었다고, 먹고 살게 되었다고 기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밖으로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 중에 우산을 가지고 온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당당하게 그래 기도하면 비 주시지 하던 목사님도 우산을 안 가져왔고,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을 믿던 장로님들도, 믿음 좋다는 집사님들도, 성도들 중에 어느 누구도 우산을 가져온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를 맞고 어떻게 가지 걱정하고 있는 그들이 걱정하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목사님을 향해서 목사님, 기도하면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세요 질문했던 그 소녀가 온통 얼굴에 한박 웃음을 지으면서 우산을 펼쳤습니다.
이 소녀 한 사람만이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한 게 아니라 기도하면 들으신다는 목사님의 말을 듣고 진짜 믿음으로 기도하러 왔구나. 모든 어른들이 부끄러움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된다라고 그렇게 외쳤던 어른들의 믿음이 그날 어떤 믿음이었는지가 증명되는 순간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좋은 믿음, 어떤 믿음일까요? 어려움 생기면 누구에게 찾아가서 부탁하고 어려운 문제 해결하려고 뭐부터 하는가 보면 누구를 믿는가? 하나님 믿는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에베네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게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들통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열왕기상, 열왕기 하에 보면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장 2절부터 3절에 보면 엘리야가 살아있을 때에 아합 왕이 죽고 그 아들 아시야가 왕이 되었는데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가지고 병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선지자 엘리야가 활동하던 시대인데 아합의 아들 아시야는 사람을 보냅니다. 내 병이 나을지 안 나을지 물어보라. 근데 누구에게 보내느냐 하면 엘리야에게 보내는 게 아니라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자기 문제를 물어보려고 사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올라가라.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백성들이 실제 삶에서 병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 보여주었던 실제 믿음의 현주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분명히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말하면서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이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상태에 있는지 아시고는 기도하라 해놓으시고 거꾸로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가 하나님을 나쁜 아버지보다도 못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 오히려 질문을 던지시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부터 8절에서도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의 이야기를 하면서 너무너무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재판관을 찾아가서 자기 억울함을 호소하는데 처음에는 안 들어주다가 귀찮으니까 들어주게 된 그 재판관의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십니다. 왜 이런 비유를 하셨는가?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러분, 주님이 질문을 지금 계속 던지고 계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밤낮으로 기도하면서도 안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꾸로 주님이 질문을 던지십니다. 안 풀어주시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런 다음에 주님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기도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가진 사람을 마지막 때에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마지막 때가 되면 모든 게 편리한 시대가 돼서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갈 필요도 없고, 기도하면 들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에 호흡이 빠진, 기도 없이도 신앙생활 잘하고, 기도 없이도 교회생활 잘하고, 기도 없이도 사회생활 문제없이 잘하는 저주와 재앙의 시대가 될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없이도 모든 것들이 척척 잘 되어서 문제 해결이 되어가는 그게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영적 위기인 것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합의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습니다. 엘리야가 활동하던 아합의 시대. 정치적으로 보면요, 그 시대가 군사적으로 강한 시대였습니다. 경제적으로 부강한 시대였습니다. 모자람이 없는 시대가 아합의 시대였어요. 오므리 왕조라고 이야기하죠. 그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를 따라서 이 시대가 얼마나 세상의 역사에서도 이스라엘이 굉장히 강한 나라였던 부국 강병의 시대인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나라가 얼마나 강한가, 잘 사는가, 그 사람이 얼마나 건강하고 돈 많고 떵떵거리며 잘 사는가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보시는 거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평가하시면서 하나님이 측정하시는 기준이 뭐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모였느냐,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 제대로 믿고 있는가, 하나님 신앙을 갖고 있는가, 그것이 주님의 평가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왕기상을 기록하시면서 세상적으로 인정받던 이 아합의 시대를 어떻게 기록하고 계십니까? 열왕기상 16장 30절 33절에 보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어떤 악을 행했느냐 하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섬기는 백성들인데 하나님 대신 우상 섬기는 자리에 가 있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이 그러했습니다. 선지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엘리야가 고백한 대로 하나님의 선지자는 나 혼자 남았고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입니다. 아세라 선지자까지 합하면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득실거리고, 참 하나님 선지자는 아주 희소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백성들은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오늘 말씀 앞에 어제 묵상한 말씀에 의하면 모든 백성들을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나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말했는데 백성들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우유부단.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버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한 발을 걸치고 있고 세상에 나가면 바알에게 한 발을 걸치고 있습니다.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않은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두 사이에서 언제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 이 눈치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따르다가 어려움 생기면 빨리 바알에게 가고, 바알 섬기다가 어려움 당하면 또 하나님 앞에 와서 문제 해결하고, 이럴 때는 하나님 찾고 저럴 때는 다른 신을 찾고, 이럴 때는 기도하고 다른 때는 기도 안 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문제 해결하고. 여러분,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토해버리시겠다고 말합니다. 성전문을 닫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자리입니다. 하나님 신앙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만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셔서 무너진 하나님 신앙, 기도하는 신앙 다시 회복시키고 계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엘리야는 개인적으로 기도해서 죽은 아들을 살려내는 그런 역사들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그건 개인적으로 그 과부의 집에 행한 기도였습니다. 지금 모든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갈멜산에서 벌이는 기도 대결은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떠난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민족적인 기도 현장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믿음 회복시키기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전 내내 많이 기도하고 몸을 막 상하면서 피 흘리는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던 그 거짓 선지자라고 다르게 많이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열심히 기도하는 게 중요하게 한 게 아니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하나님 살아계시고 기도하면 들으신다는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믿음 빠진 기도는 바알 신앙 가진 것과 다를 바가 없다. 다른 신들 섬기는 것하고 다를 바 하나도 없다. 기복 신앙 가지고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 가지고 목욕 재개하고 1000번씩 절을 하면서 비는 그런 기도하고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엘리야는 오래 기도하지 아니하고 열정적으로 뭔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 기도의 내용이 나와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한 기도, 3년 6개월 동안 닫혔던 하늘이 열려서 비가 내려오게 한 기도, 불도 내리고 비도 내리게 하는, 물도 내리게 한 이 기도. 사실 하나씩 다루어도 다 다루지 못할 내용이지만 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어떻게 믿음으로 기도했는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엘리야의 기도를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 5장 17절부터 18절,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있느냐 기도할 것이다. 병든 자가 있느냐 장로들을 청하여 기도할지니라.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에게 기도해라, 기도해라 말씀하시면서 그 기도의 사람, 구약에서 한 사람 예를 들고 있는데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똑같은 조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의 많은 행적이 있지만 엘리야를 어떻게 소개하는가 하면 기도의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너진 하나님에 대한 신앙 어떻게 회복합니까? 기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다, 그거 보여주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 믿으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갈멜산의 대결은 기도 대결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그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고 엘리야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이름 부른다는 건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 누가 잘하느냐의 시합이 아니라
응답하는 신이 진짜 신인, 불로 응답이 돼야 그 기도가 제대로 된 기도임을 모든 모여든 백성들 앞에서 똑똑하게 보여주는 기도 대결이었습니다. 만약 여기서 지면 하나님 신앙은 무너집니다. 여기서 이기면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증명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엘리야가 기도하는 가장 큰 중심이 뭡니까? 불이 내려오게 해주십시오, 불이 내리게 해주십시오. 이게 그의 기도의 포커스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데 내 개인적인 삶에서 까마귀를 통해서 떡을 먹이시는 하나님, 기름병이 떨어지지 않고 밀가루 반죽이 떨어지지 않으면서 아침마다 그 통이 채워지는 것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경험했는데,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내가 경험했는데, 이 백성들은 그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을 모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제대로 믿는 백성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엘리야의 기도의 핵심이었습니다. 36절에 그 기도가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자기 기도 실력 드러내는 게 아니었습니다. 나는 주의 종일 뿐입니다. 말씀하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 난데, 종을 통해 되어진 건 주인인 그분이 시켜서 된 것이고 그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니 저는 주님 시키는 대로 합니다.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이 백성들에게 종인 나를 통해서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도록히심을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어떤 믿음으로 기도합니까? 제물을 올려놓고 그 제단에다가 물을 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제단에 하나님은 겨우 불 내려가지고 송아지 하나 태우는 정도가 아니다. 하나님의 불은 이렇게까지 풍성하게 내리실 수 있다. 도랑을 파고 도랑에 물이 가득하도록 12통의 물을 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약 15리터 정도라고 학자들이 추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 응답하실 것을 물을 갖다가 철 넘치게 부음으로 말미암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왕 하나님 불을 내리시는데 물이 있든 없든 그 상관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작은 문제나 큰 문제나 똑같은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가지고 큰 문제는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 못하실 것 같으니까 작은 것만 내어놓는다. 이거 하나님 무시해도 보통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큰 문제가 해결되면 작은 건 그냥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되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씨름하시고 승부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시시한 문제 가져와가지고 하나님 테스트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죽고 사는 문제, 이거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인데 하나님 살려주시면 살려주신 사람에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일하게 하시는 거 다 따라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생명 살려주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도, 이 큰 능력과 기적을 경험했는데도 시시한 문제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원망하는 자리 있다면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그런 수준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먹고 사는 작은 문제 가지고 걱정하는 성도들의 대부분은 독생자 예수님을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여주신 하나님이 나를 생명보다 사랑하신다는 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잠시 사는 세상에 어떻게 하면 잘 사냐, 여기에 매달려가지고 자기 신들에게 기도하듯이 교회에 와가지고 하나님 덕 좀 보고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 도움 좀 받아보려고 기도하고 열심히 헌금 드리고 봉사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이거 바른 믿음 아닙니다. 도랑에 물이 다 태워지고 돌까지 다 태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영혼을 사랑하셔서 자기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무엇을 아끼시겠느냐. 이거 맛본 사람은 줄까 안 줄까 조바심 하면서 아버지 앞에 나가는 게 아니고 당당하게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에 때를 따라서 달려나가는 담대한 믿음, 이 믿음으로 기도하여 얻어내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믿음 보시고 그 믿음대로 응답하셨습니다. 도랑의 물까지 말리시고, 더 놀라운 건요, 이 불의 응답이 있은 다음에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39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께로 마음이 돌아오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나타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닫혔던 하늘을 여는 엘리야의 기도가 그 다음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엘리야의 믿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기도 안 들어주시면 어떡하나 조마조마한 가운데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불이 내리기 전에 도랑에 물을 가득 채우면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약속을 의지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비가 내리게 하는 이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41절을 보십시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구름 한 점 없는 3년 6개월 동안 메말랐던 그 하늘 그대로 있는데 기도하기 전에 먼저 엘리야에게 가서 선포합니다. 올라가십시오. 먹고 마십시오. 빗소리가 들리네요. 뭐 믿고 그렇게 했습니까? 이미 18장 1절에 하나님의 약속이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내면서 주어졌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나님이 이미 내리시겠다고 약속했으니 하나님 말씀하신 거 하나님 거짓말하실 분이 아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된다. 여러분, 기도는요 내 소원 가지고 하나님께 때를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하신 것, 하나님의 성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그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게 되어 있습니다. 흥정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 가지고 가서 하나님이 이루어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안 이루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이름으로 사인한 백지 수표를 들고 거기에 금액을 써넣어서 하나님께 지불 청구를 하는데 그 하나님이 자기 사인이 있는 그 백지 수표를 돌려보내시겠느냐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지 않으니까 약속의 말씀에 관심이 없고 내 열심으로 하나님 감동시키려고 그러고 시간으로 횟수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세상 신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똑같은 그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 빠진 기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믿음이 거기에 포함되고 있습니까?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게 믿음입니다. 7번 기도하고 사람을 계속 보냅니다. 구름이 일어나는가 봐라 봐라. 몇 번까지 보내냐면 7번째까지 기도했습니다. 이 7은 완전수를 가르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기도를 시작하면 응답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응답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한두 번 해보다가 포기하는 게 불신앙이에요. 그리고 원망합니다. 하나님 안 들어주셨다. 자기 믿음 없는 건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안 계시냐 그걸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인디언의 기우제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10년 전에 인디언의 기후제라는 책까지 출판이 되었습니다. 주로 증권 투자하는 사람들이 인디언의 기후제라는 말 많이 쓰더라고요. 미국 애리조나 사막에 가면 호피 인디언들이 살고 있습니다. 사막은요, 비가 안 내리는 곳입니다. 농사 짓기가 어려운 곳입니다. 그런데 이 호피 인디언은 이 애리조나 사막을 떠나지 않고 거기서 농사 지으면서 수천 년을 살고 있는 특별한 인디언들입니다. 그런데 이 인디언들이 비가 안 내리는 그 시즌이 와도 땅을 파고 곡식을 심습니다. 그리고 바짝 말라서 이제 모든 씨가 죽을 정도가 되는 그 때가 오면 그때 모든 부락 사람들을 다 모으고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기후제를 지내는 거죠. 기후제를 지내기만 하면 반드시 비가 온다고 합니다. 100% 기후제가 응답되는 그런 민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기도 잘하는 어떤 사람이 있거나 기도하는 다른 비결이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도할 때마다 비가 내리는 이유가 단순합니다. 그들은 한번 기후제를 시작하면 비가 올 때까지 계속합니다. 비가 와야 기후제를 끝냅니다. 그러니 이 인디언의 기후제는 실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것이 중요한 문제라면 오늘 우리가 다른 일 하겠다고 이것을 놔두고 딴짓할 수 없습니다. 생명 걸리면 밥도 안 먹습니다. 잠도 안 잡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가 중요한 그걸 위해서는 이렇게 승부를 걸면서 하나님 앞에 승부 거는 사람들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한두 번 해보다가 안 되면 하나님 때려치우고 다른 신 섬기고 세상으로 돌아서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도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자는 갈 곳이 없어요. 돌아갈 다리를 다 부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는 자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한 분밖에 소망이 없는 것을 알기에 그분 앞을 떠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버리시면 끝장입니다. 주님이 응답하지 않으면 나한테는 도움이 올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만 신뢰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그 일이 일어난 다음에 구름이 일어났을 때 이미 선포했습니다.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마차에 지붕 덮고 내려가란 말이에요. 아직 비가 오지도 않고 구름 한 바닥,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 일어났는데 마차에다가 비채비를 하고 내려가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확실히 알았기. 그는 믿음으로 선포한 대로 응답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조금 후에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고 그는 마차 앞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뛰어가는 그런 위치에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인가?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기도했으면 하나님 들으신 거예요. 하나님 알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 응답하실 것인데 그 다음에는 아직까지 배에 아이가 들어오지도 않았는데도 응답받았다는 그 엘리의 말 듣고 그때부터 수색이 없었던 한나와 같은 기도의 반응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올 때는 참 터무니없는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입니다. 우리가 배짱 가지고 아무것도 없는데도 큰 소리 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딴 거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은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뜻을 그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따놓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해 주시겠다고 한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실제로 다급한 일을 만날 때에, 앞이 안 보일 때에 걱정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베스트를 우리에게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자리에 서는 겁니다. 기도의 할머니라고 부름을 받는 한 분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황해도 봉산군 당포라고 하는 곳에 지금부터 120년 전에 세워진 교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믿음이 독실한 늙은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열심히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 청년들을 자식들처럼 보살폈습니다. 그래서 교회 청년들이 아버지, 어머니라고 그 부부를 불렀습니다. 어느 여름에 교회 청년들 데리고 함께 산 너머에 있는 밭에서 김을 메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소년이 이 부부에게 달려왔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돼가지고 달려오더니 거기 있는 할머니에게 말합니다. 할머니 집에서 불이 났습니다. 지금 지붕에 불이 붙어가지고 다 들어갑니다. 청년들은 그 말 듣자마자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호미를 내던지고 불 끄러 집으로 뛰어갔는데 할머니는 미동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껏 하나님이 잘 먹여주시고 입혀주셨는데 이제 그 집이 불탄다고 해도 하나님이 돌봐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기도하고 있는, 뭐 타든 말든 그게 이 할머니에게는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이제까지 하나님 덕에 살았는데 집이 있으면 어떻고 없으면 어떻냐? 집이 불타고 없어지는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태우시면 더 좋은 집 주실 것이고 그 집 계속 살게 하시려면 불 꺼주실 것이고 뭐 다른 방안이 없었기에 그는 기도했습니다. 할머니는 기도하고 있고 청년들이 막 불이 나게 불 끄겠다고 달려가다가 드디어 이제 집이 보이는 언덕에 도달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회오리 바람이 불어오더니 그 초가에 불붙은 이영, 짚을 말아놓은 그 이영 통째로 회오리 바람이 날리더니 앞에 있는 개울에다가 집어 던지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비를 내리기도 하고 불도 내리게 하시는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기도 하고 바다 위를 걸어가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무엇을 못하시겠습니까? 교회 나와 기도할 때마다, 가정에서 기도할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믿을수록 믿음이 강해집니다. 믿을수록 기도밖에 할 일이 없게 됩니다. 다른 거 해봐야 소용없지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문제 해결책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해결책이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수록 이 믿음이 더해질 수 있기를 축복하고, 내 노력 가지고 하나님 감동시키는 거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독생자 아끼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시는 이 특권 자녀들에게 주셨는데 우리에게 주신 이 기도의 특권을 마음껏 누리며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 살아계시다 당당하게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